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쉼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다듬어 가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1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는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 유언이 담겨 있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모세 노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임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다라고 어저께 3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죠. 오늘은 32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특별히 모세의 노래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아주 암울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 노래는 바로 희망찬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부르는 이 사랑의 연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자, 끌려가는 것, 포로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 있죠. 환란이 있죠.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을 더 소망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처럼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화를 받게 될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제 32장. 자, 어제부터 31장에서 34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의 예언과 죽음, 이 특별히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30
31장에서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장면, 우리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런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이 율법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면서 매 7년, 이 면제년이 되는 7년째마다 초막절 때 이것을 꺼내어서 쭉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2장에서는 그 모세의 노래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의 주제 구절은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임을, 주관자이심을, 또 주권자이심을 천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이 주권자이심을 자기 백성이 알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 내용들을 또한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로 이런 신이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말고 다른 가짜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신명기 32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52절까지 꽤 긴 장이지만요.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에 어떤 내용인지 1절에서 47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반석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분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기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새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내용들로 쭉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본문에 가서 자세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하여 이런 표현을 쓰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1절에서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모세의 최후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48절에서 52절에 나타납니다. 자, 크게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모세의 노래, 장작 1절에서 47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노래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번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 자, 지금 이 모세의 이 긴 노래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줄곧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그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1절에서 6절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의 이 대조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고대 근동의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정인으로 삼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지금 모세가 노래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치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반석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은 무엇하는 어떤 용도가 무엇이죠? 이 반석은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 방어해주는 방어물입니다. 첫 번째로 이 큰 반석, 큰 바위들은 이 적으로부터의 이렇게 공격을, 침략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내어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반석인데, 바로 이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 생존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 이 물이 그렇겠다, 그죠? 자, 반석의 물이 생존의 근거가 되고, 이 방어물은 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일한 보호자다. 보호자. 자, 그래서 이 방어물로서의 반석은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내어주는 이 반석은 생존의 근거로서의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그런 인생들 같아서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방어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서 그들은 이 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줄곧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쭉 관찰하는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유일한 보호자이시며 반석의 물이 되셔서 생존의 근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보호자시고 생존의 근거다. 그분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험하다.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반석이라는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자, 32장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반역하지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데 겨우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런 가증한 행위를 일삼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석 같은 존재, 창조주시요 또 아버지 같은 존재라.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생존의 근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유일한 보호자요 생존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라. 자, 7절에서 15절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적인 이 노래의 가사에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쭤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고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 이제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반석이다 그랬었죠. 이제 두 번째는 분깃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새끼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이 다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독수리의 새끼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되시고 그래서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곳까지 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분깃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 농경사에서 분깃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그래서 이 토지 농경 문화에서 이 토지는 아주 중요한 이 분깃이 되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농경 문화에서 토지같이 가장 소중한 것,
시라는 의미로 지금 토지, 이 분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깃은 토지요. 토지는 이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동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 특별히 예민한 부분, 귀한 부분을 눈동자로 많이 표현하셨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눈동자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우리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연약해서 다치기가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앞에 발생하면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아버리죠. 그것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새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아주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새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 자기 새끼를 아주 이 고난을 통해서 키우지만 이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 넣어서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 왜? 강하게 키우려고,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려고,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자, 독수리의 새끼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열방의 머리가 되는 민족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하여 온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분을 잘 섬겨라. 대접해 드려라. 그 얘기를 지금 모세는 유언적으로 이 가사를 써서 노래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자, 지금 앞부분은 13절에서 14절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귀한 것들로 공급해 주셨음을, 그리고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수론이, 자, 여기서 말하는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에 겨워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여기에서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야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옳은 자라는 뜻이에요. 옳은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자. 자, 의예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옳은 자다, 너희들은 정직한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이 부분을 자주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무런 공로 없고 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반드시 이들을 옳은 자로, 정직한 자로 만드시고자 이분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도 없는, 아무런 선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옳은 자로, 정직한 자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자로 여수론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성화시켜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예후에 드리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는 악한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 21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이들은 자기 신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지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심히 상하고 아픈 마음을 모세가 대신하여 이렇게 노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여 바로 잡으시려는,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 얼굴을 가리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삶은 무질서고 두려움이고 또 적의 침략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공포를 느끼며 그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울 텐데 그때 너희들의 삶은 무질서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하고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분노가 심했으면 그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이 지옥의 불까지도, 지옥 깊은 곳까지도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에 달았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자, 화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쏘시겠다고 그렇게 진노를 표시하십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자, 뭐가 없다? 예외가 없이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참 이 독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뒷부분 맞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기억거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도말하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했지만 그럴 때 원수들이 착각할까봐, 원수들이 우리가 작전이 좋고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이들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적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요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때 그들은 이 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적들이 지혜로운 자였더라면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도 그들은 분별하고 깨달았을 텐데 이들은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이 족속들이라서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느냐? 이 적들이 강해서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이때 반석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적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적들이 이긴 것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팔아 넘겼고 그들을 내주었다.
그래서 적들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고 무기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리 약한 적들에게도조차도 그들은 패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의아할 텐데요. 여기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의 반석은 이 적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미하고 우리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자, 이 적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지 아니한데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적들도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자, 그들은 이 적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은 곳이잖아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간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고 환난 날에 이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 뭐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을 괴롭혔지만 결국은 이들도 이 메대와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 악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도 또 아수르도 결국은 또 다른 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숨을 만한 반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자, 이 배반한 자의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반석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는 나를 떠나서는 피난처가 없다.
피할 반석이 없다. 그러면서 이으시는 말씀이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피난처고 내가 너희의 의지할 그 신이고 내가 너희를 돕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유일한 신이다. 내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반석도 피난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뒷부분 41절에서 44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들을 이제는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비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자,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눈의 아들 호세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기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때가 되매 회개함에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이 적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최후의 율법 순종 촉구. 이제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쭉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모세는 그 이어서 바로 율법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율법 순종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바로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장구한 세월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마음에다 그 말씀을 두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고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실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마지막으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48절에서 52절입니다. 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명하심. 48절에서 49절입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여기 아바림 산도 나오고 또 느보 산도 나온다. 그죠? 이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 산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큰 산들은 어떤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보 산은 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큰 산의 한 어떤 일부가 되는 바로 그 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이제 보이는 바로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땅, 바로 모압 땅에 있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 바로 여기가 이제 요단강으로 묘사된 것 같아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한 900m를 올라가면 이제 그 산 등선이 나오는데, 이 등선에 이제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쭉 바라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바로 이쪽으로는 여리고성이 보이고, 느보산에서 쭉 바로 건너편으로 이 서편으로 보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 보이는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게 될 그 지역을 한번 쭉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일찍이 먼저 이 형 아론이 먼저 죽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바로 다음 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설명 및 모세의 죽음의 재강조. 자,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1절에서 52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때 이 패역한 무리들아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하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52절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 자주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15년간의 정복 전쟁이 이제 있게 됩니다. 정복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20세나 된 이 할아버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런 10여 년 동안 또 전쟁을 치르면서 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긴장의 연속인 이 전쟁터를 방불하면서 전쟁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힘든 여정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도 모세를 배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있을 터인데 모세야 됐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제는 쉬고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를 승계시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주도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그런 배려 이유요. 또 두 번째는 이 모세는 뭐의 상징이죠?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구원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으로서는 구원의 땅에 이를 수 없다. 누가 이 구원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거다.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짜맞추기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지 역사서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훈을 얻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내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등등등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큰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32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모세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하지는 않을지,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독생자를 죽여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하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참 기쁘다. 너희들 바라보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그 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